어제 우리는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언약 문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택지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했던 시간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었지만 그것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놓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7장은 그 선택지가 조금 더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서원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와 또 11조에 관한 이야기로 이 전체가 좀 흘러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27장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26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에 관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의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다면, 레위기 27장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양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과, 또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것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27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건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좀 27장을 살펴보고 또 레위기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의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1절로부터 29절까지가 이 서원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서원으로 드렸던 그 제물을 어떻게 어떤 것을 드리고 또 드린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게 1절로부터 2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조가 30절로부터 3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은 이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마무리 그 구절이 좀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서원 제물에 관한 내용과 11조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27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원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세밀하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게 된, 그러니까 새로운 단락의 시작은 이제 1절로부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2절로부터 8절까지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8절까지 이어지고, 9절로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가축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람을 드리는 경우, 두 번째는 가축을 하나님의 서원의 제물로 드리는 경우,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집을 드리는 경우, 그리고 16절로부터 25절까지는 밭을 드리는 경우인데요. 이 밭을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 장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가운데서 사실은 이 재산권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강조가 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땅에 관한 것과 또 종에 관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땅에 관한 기록이 26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희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16절은 일반적으로 밭을 드리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밭을 드렸을 때 그게 이제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17절에, 희년 후에 드리게 된 경우에는 18절, 그리고 드린 것을 무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19절, 그리고 무르지 않거나 이 땅을 또 팔아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희년이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가 20절과 21절에, 또 만약에 이처럼 남에게 밭을 산 경우에는 그 밭을 사서 그 산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어떤 그 단위가 성소의 세겔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25절을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서원 제물을 드리지 못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첫 초태생, 이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대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든지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27절은 이제 부정한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거를 드렸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이야기.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뭐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29절은 또 특별히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기록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축인 경우나 집이나 밭인 경우에는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에 나왔던 그 1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 속에서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무르는 방법이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주목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조의 내용은 왜 갑자기 여기에 이제 11조의 내용이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11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기록해내는 방식이 서원제물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패턴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하려면, 그럼 다시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어떤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물으려고 하려면 똑같이 서원제물을 물으는 방식과 이제 같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11조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떤 것은 물으지 못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11조로 보이지, 만약에 이것을 서원의 제물과 같이 하나의 그 뭉뚱그리 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뤄지는 11조는 성경에서 11조가 몇 군데에서 다뤄지게 되어지는데 이 레위기에서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는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서원제물과 그 유사한 맥락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서원했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못 가졌을 때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 같은 것들이라든지,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든지, 결국 등장하게 되는 서원은 우리가 굉장히 평안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다기보다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서원 가운데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이 서원 가운데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서원함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드려지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에 11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서원자의 마음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4절은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무리 선언처럼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4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26장, 25장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 부분을 언급했어야 되는데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던 이유는 이 마지막, 레위기의 마지막 이 34절, 그러니까 27장 34절에서 조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레위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성막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시작되었던 레위기가 끝날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명령으로 마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조금 의아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제 삽입되거나 추가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지금 레위기에서는 성막으로 거쳐왔지만 레위기를 마칠 때는 시내산으로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가 하나의 독립된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스토리가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어지다가 지금 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로 보게 되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 지역에서 이제 광야로 출정하기 이전까지의 그들이 머물렀던 그 시내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의 마무리로 지금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34절은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성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좀 마무리 짓고 또 오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반적인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레위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이제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이 말씀하심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제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답게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 27장 34절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와 함께 대단한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성막에서 그들의 백성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기록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예배자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좀 레위기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성막이 세워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 가운데로, 시내산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시내산으로부터 그들의 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했겠죠. 명령을 준행하면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겠죠.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의 뼈대라고 한다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는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을 만나는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죄사함의 과정,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세워졌고 이 제사라는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결이었다는 겁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제사와 정결을 위한 방법에 관한 기록이 레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에 제사법과 정결법을 중심으로 이 레위기는 구성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법과 정결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법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주어진 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까지 좀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제정으로 예배는
이제 단순히 그 예배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이스라엘 개인들의 일상으로 깊게 뿌리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일상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처럼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어느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는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합당함을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합당함이 지켜졌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날은 일상으로부터 안식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 되어지고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희년으로 다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결국 예배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와 구별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구별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므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국과는 다른 질서로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죠. 그리고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민족과도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미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민수기는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일상을 예배와 사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 동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또 레위인만의 사명을,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또 특별한 이들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사명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배 공동체와 사명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겁니다. 다루게 될 이 사명은 결국은 우리가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담은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게 된 것이죠. 그랬던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사명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민수기를 통해서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와 정결이라고 하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의 한 가운데인 그 진중에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로 또 임하시게 되고요.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것이죠. 제사법과 정결법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 제사법과 정결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조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제사법과 정결법이 충족되었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레위기의 결론인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레위기의 결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라는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제사법과 정결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축복의 길로 가야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 정결법과 제사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이 모든 제사법과 정결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지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을 민수기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선택 앞에 먼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과 정결법 앞에서 이것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지켰을 때 주어지는 축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저주라고 하는 이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이 선택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혹은 나의 믿음 가운데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사명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